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본능을 억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복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네.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인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빨리 왔다고도 하고요. 또 더위가 좀 강할 것이라고 오래 갈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걱정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더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견디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본능을 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 두 번째가 신앙인은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평화롭고 굉장히 한적한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배경으로 나왔는데 온 가족이 이제 저녁을 먹고요. 호롱불을 켜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에 맞춰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꼈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된 이 가정들은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도 능히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가족들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내 개인 이기심, 이익 이런 것들도 앞서게 되어서 결국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게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오늘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을 억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 또는 환경 이런 것들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과 그를 보좌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이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곳에 도착해서 요한이라는 이 친구가 그냥 선교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이제 추측하기를 뭐라고 추측하느냐? 요한은 유대인 특유의 어떤 선민 의식이 있었는데, 근데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우선순위로 위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랬는데 이 구브로 그 바보에서 그죠? 구브로 바보에서 이 그 박수 엘마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위에 서는 것 같고 바나바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바나바의 생길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목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뭐냐면 이 터키 남부지방 밤빌리아의 그 버가라는 이 곳은요. 그곳에서 이렇게 딱 바다에서 보면은 그 뒤쪽으로 북쪽으로 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산맥이 있어요. 이 해발 3,000m가 넘는 그런 산맥인데 이게 병풍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거든요. 둘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 이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쪽에 그 분지처럼 고원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5월에도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런 지형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강도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런 작자들이 횡령하는 곳으로서 여행객들이 그 산을 넘나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것저것 생각할 때 야, 도저히 나는 자신 없다.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병 때문에 돌아갔다고 한다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올 때 바나바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벌이잖아요.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병 때문에 돌아갔다면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선교가 두려워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는 삐져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걸 볼 때 선교가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편단심 처음 생각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고 각오를 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그 마음이 변해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요,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심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그렇죠. 내 생각,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마귀의 생각, 사단의 생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과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회의를 품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고 형제들과 불화와 다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너무 좋게 생각하거나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영성관리에 힘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가는요, 이 거대한 토로스 산맥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겪을 여러 가지 그 핍박들, 고난,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아직은 마가라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세상이 좋구나. 세상을 더 사랑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 그 낯선 곳에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하러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가서, 이 도시가 비록 종교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가나 다 그냥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흥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가가, 그죠? 마가가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 한 믿음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러죠. 여러분, 갈수록이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깨인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어두워지고 밀어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지식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깨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 한 믿음 지키기도 정말 힘들어요. 갈수록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여러분.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어렵사리 가데스 바니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부 국경에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가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에, 이렇게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염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해서 진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가서 바로 왕의 종이 되자. 사단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자. 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들이요,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편리하고 풍족하고 또 유흥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애굽보다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자, 믿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그들이 했다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시 지옥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오늘 마가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을 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몸은요, 세상 지향적이에요. 세상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는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가도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출발부터 안 했겠죠. 출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딱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그 높은 그 산맥들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산맥을 보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고난을 감수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지금 배 타고 지금 이제 버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까워지면은 토로스 산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다에서? 보이죠. 그 산맥을 보면서 기가 질려버린 거죠.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깨달은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몸뚱아리가 그걸 방해하네.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 마음 우리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면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는데 아마 딴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더운데 그냥 집에서 그냥 땀 나고 그런데 그냥 걸어가고 나가면 땀 나는데 집에서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만 제낄까? 그죠? 아니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하셔. 하나님이 슬퍼하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세상을 더 좋아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그 심한 노동력 때문에 진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단지 먹을 것이 조금 부실하다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좀 덜 먹는다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애굽을 떠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울부짖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내 본능을 따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충분히 짐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본능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백성으로 급전직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 출애굽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더 사랑했고, 그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어떻게 쟁기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름판에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깨닫고, 야, 내가 이놈의 도박 진짜 해가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내 인생 망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독한 마음 먹고 뭐를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정말 독한 마음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도박판에 기웃거린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진짜 아버지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 보지 말고 그냥 믿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수준이, 질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도요, 절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 월등히 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들을 억제하고 통제하셔야 돼요. 이 본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두 번째, 신앙인은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공식적인 인원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가가 이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낙심되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잘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들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적대적인 이 사단의 졸개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있는 게 여러분 훨씬 더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가 떠나버렸어요. 자, 흔히 그러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줄어들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낙심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이제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배 타고 왔으니까 굉장히 멀미도 할 수 있고 그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독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풀고, 그래서 한 2, 3일 쉬었다가 이제 출발할 것도 같아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원문을 보면 바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쉬지를 않아요. 바로 출발해서 이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그 분지인, 고온지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근데 평지도 아니고 그 산길, 그 고온지대를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160km. 장난 아니에요. 수원까지가 약 50km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쉬지도 않고 더군다나 마가까지 가버려가지고 낙심되고 절망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에 그렇게 붙잡혀 있지 않고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유를 이거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직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 그 열망,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고. 저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빠져버린 상황 속에 낙심되고 절망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 험준한 산맥을 타고 넘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어떠한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나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요, 기죽지 않고요, 우리 분연히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믿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제자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그랬지만 이 12제자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물론 중간에 베드로가 순간적인 위협 때문에 일시적으로 겁에 질려가지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긴 했지만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12제자 전부 다가 요한 빼놓고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야 뭐 넓은 길로 가든 지옥의 길로 가든 그들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가 확고하면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새끼들이 울고 보채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법궤를 메고 법궤를 치고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 암소, 두 마리의 암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께 받은 그 사명, 그 묵묵히 감당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 날 11시 되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 날 이제 그냥 이제 하루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새벽 3시면 이제 토요일 날이 되겠죠.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주문질에 일하러 갔다가 11시에 맞춰서 이제 오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민지로 출발해서 일하고 일 마치고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나요, 교회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 맡아야 될, 아무리 장로님이시지만, 그래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된 시간, 전도를 하는 시간을 맞추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을 했는데, 마찬가지 또 우리 우성일 집사님도 어제 또 이렇게 상을 당해가지고 급하게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목포인가요? 내려갔다가 오늘 주일 지켜야 된다고
새벽에 출발해서 또 왔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기독교 연합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7.3%가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나머지 43% 정도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던가 유튜브를 보던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한국 교회의 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데, 저는 이분들은 종교인이라고 보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왜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지요.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날 주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죠.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진행을 해가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당신의 종 다윗으로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 기억나시나요? 처음 그 술을 먹었던 그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 주다가 술 취하면 나쁜 술 가져오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나중에 갈수록 술 맛이 더 좋아졌다고, 더 좋은 술을 내어온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만큼은 아주 그냥 특별하게 챙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더 많이 챙기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 그랬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나쁜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잘 삽니다. 배 골지 않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부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이상이겠죠. 특히 요즘처럼 여러분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신규 진입하는 이 기업군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렇죠?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터넷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는 기업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부가 되는 것은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울왕은요, 처음에 왕을 줬다가 왜 나중에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그 좋은 것을 줬다가 뺏어가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뺏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회복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로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것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을 다른 세계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예가 있겠죠. 하나는 저놈이 악하니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옮겨놓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두 번째,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땅에 놓고 보기 아까우니까 당신 나라로 옮겨서 옆에 놓고 보시려고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시야 왕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든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고난이 와도요, 이걸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 절대로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말씀들 붙들고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